네, 안녕하십니까, 김초롱입니다. 네, 오늘 시간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로 181쪽입니다. 181쪽.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구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을 바울이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43편 지난주에 시편 143편 2절의 내용과 요게 관련이 있다 그랬죠. 143편 2절에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면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을, 구원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는데, 이 얘기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 곳에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 지금 막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143편이 다윗의 참회시라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참회시인데, 루터가 이 143편을 좋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루터가 이것보다 더 좋아했던 성경 시편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우리 이 51편도 역시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죄를 범한 뒤에 이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면서 찬양인데, 먼저 어디로 가냐면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다윗아, 너 죄 많이 졌구나. 너는 유죄. 너는 유죄야. 그렇게 이제 판결하시고, 너는 멸망이야, 사형. 이렇게 판결하신다면, 판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그렇게 판결을 하시면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실 때, 예. 아이고, 뭐 다 동경에서 뭐 대만에서 다들 반갑습니다. 자, 주께서 판결을 내리실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주의 판결은 의롭습니다라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판단하실 때라는 말은 나에게 판결을 내리실 때에 다윗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판결은 순전하십니다. 이 순전하단 말이 뭐냐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무하십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정에 섰는데 하나님이 야, 너 죄 많이 졌구나. 너 유죄야. 너 유죄. 너는 사형. 이렇게 판결을 하나님 내리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반응하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우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유죄 판결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은 의로우신 판결이고 반론 불가한 너무나 정확무오한 판결을 지금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일단 우리가 그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받아들여. 원래 그렇게 판결 내리시는 게 맞습니다. 올바른 판결이십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절부터 보시면 나의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죠?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고 그죠?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살려달라는 얘기야. 살려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판결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나는 원래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도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도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14절에 가시면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지금 살려달라고 이제 다윗이 비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일부러 뭐라고 말해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의 의란 말 나왔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 이렇게 하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심판의 의예요. 심판의 의. 두 번째 뭐냐면 구원의 의. 구원의 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란 말이 나왔을 때 심판의 의라는 뜻도 있고 구원의 의라는 뜻도 있는데 다윗이 시편 51편 14절에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할 때 주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어떤 종류의 의겠어요? 구원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의하다고 판결 내리셨어요. 유죄라고 판결 내리셨어요. 나는 사형이라고 판결 내리셨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순전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피 흘린 죄에서 다시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래 유죄 판결 받고 죽어 마땅한 놈인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의롭지 않지만 의로운 자로 간주하여 나를 무죄로 선언해 주시면, 즉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시편 51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51편 중에 어떤 구절을 제일 좋아했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14절. 14절. 루터가 51편 14절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바로 이 시편에서 바울이 말하는 칭의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칭의론. 바울의 칭의론을 루터는 시편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을 루터가 너무나 좋아해서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 로마서 주석을 읽어보면은 이 시편 구절을 아주 많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칭의론을 설명할 때. 왜 칭의론을 설명할 때 이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의 의를 찬양하겠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칭의론과 똑같은 거다. 루터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루터는 시편을 연구하다가 이 바울의 칭의론을 발견하고, 즉 복음을 발견하고 곧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 주석을 쓰고 그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시편을 읽지 않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종교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루터가 시편을 읽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왜 이 칭의론에서, 칭의론 두 가지, 현대의 칭의론, 그러니까 전통적 칭의론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세관점의 칭의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통적 칭의론은 말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세관점 칭의론은 뭐예요? 1단계, 2단계인데 1단계는 믿음, 최후의 단계, 2단계는 행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두 가지 관점이 정치적인 입장과도 연결이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묘한 건데요. 참 묘한 건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전통적 칭의론을 갖고 있으면요, 전통적 칭의론은 정치적 우파로 가기 쉽습니다. 세관점 칭의론은 정치적으로 좌파로 가기 쉬워요. 이 좌파들이 좋아해요. 대체로 그렇다 이럽니다. 대체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세 관점의 칭의로는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의 능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낙관적으로. 즉 인간의 능력을 낙관적으로 본단 말은 인간은 얼마든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인간은 얼마든지 도덕적 삶을 살 수 있고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낙관적 인간관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인간의 능력으로 지상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건설 가능하다라는 그런 견해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성을 믿는 거고 그러면 결국 그건 뭘로 가냐면은 인간은 얼마든지 지상에 우리 힘으로 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언제든지 땅 위에 낙원 건설, 유토피아. 네, 맞습니다. 우리 엥게디 포도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상주의로 가게 됐어요. 정치적 이상주의. 이상주의는 뭐야? 아이디얼리즘. 높은 이상을 우리가 실현하겠다.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 대표적인 게 뭐야?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이상주의로 나가는 게 뭐에서 시작해요? 인간의 능력을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또 지상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낙원 건설 가능하다. 라는 그런 정치적 이상주의로 가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뭐냐면은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사회 진화론. 이 사회 진화론은 뭐냐면은 인간의 사회가 끊임없이 진화하여 언젠가는 지상 낙원에 도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진화하여 인간의 문명은 과학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결국은 우리는 지상에 낙원을 건설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 그런 말이야. 잘 먹고 잘 살게.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도덕적 인간이 되고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반면에 전통적 칭의로는 뭐예요? 인간의 그런 행위, 도덕성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인이다. 그런 말이죠. 여전히 죄인이다. 인간의 능력을 뭐라고요? 비관적으로 봐요. 비관적으로. 밑에다 쓸까? 비관적으로 봐요. 뭐가? 전통적 칭의로는. 인간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없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이거 글러먹었다. 인간은 것도 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고 여전히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는 많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 견해를 갖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통적 칭의론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상에 나온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불가능. 인간의 낙원을 인간의 힘으로 건설하는 건 불가능하고 가능한 건 뭐야?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 물병이 가렸어. 네.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적 이상주의가 아니고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이상주의가 아니고 현실주의. 무슨 뜻이냐면은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이상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상에 낙원을 건설하고 모든 인간이 잘 먹고 잘 사고 쉽게 말하면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는 그런 식의 이런 이상적인 사회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건설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정의사회를 내가 구현하겠습니다. 평등사회를 내가 구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후보가 있으면 이 현실주의자들은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저 자식이 또 뻥치고 또 사기치려고 그러는구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정의사회를 구현한데 평등사회를 만들 거야. 나 저 사람 찍어줄 거야. 이거는 뭐야? 이상주의자들 좌파들이 하는 거야. 현실주의자는 뭐야? 저놈이 또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구만. 저놈들이 또 한 건 크게 해먹으려고 지금 또 슬슬 또 이제 작전을 펴기 시작했구만. 정의는 무슨 개뿔, 평등은 무슨 개뿔. 지네들이 다 해먹고 다 처먹고 온갖 부정은 다 해먹을 거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이재명이가 뭐 했어? 대장동에서. 그놈들이 정의사회 평등사회 맨날 외치는 놈들 아니에요? 다 해쳐먹고. 그래서 그 속으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현실주의야. 현실주의.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 뭐 평등사회 구현, 뭐 이상적인 인간의 뭐 낙원, 뭐 복지사회가 어떻고 뭐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지금 그 채팅창에 성악설이란 말씀하셨는데 성선설과 성악설이란 게 있죠. 그런데 이 성선설은 인간은 원래 선하다, 성악설은 인간은 원래 악하다라는 그런 견해인데 이 기독교의 인간관은 성선설도 아니고 선악설도 아닙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더 설명드릴 텐데 인간은 완전히 선한 인간도 없고 완전히 악한 인간도 없고 이 반반이에요. 반반. 착한 성향과 악한 성향이 서로 반반이 섞여가지고 이 안에서 서로 투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선설, 성악설 이거하고 좀 틀립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 더 설명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거는 전형적인 이 좌파들의 역사관입니다. 좌파들의 역사관. 좌파들의 역사관은 뭐예요? 끊임없이 사회는 발전하고 발전해서 언젠가는 이상사회에 도달할 거라는 그런 주장인데 이 사회 진화론이 기독교 신학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회 구원. 예. 뭘 이렇게 맨날 하면은 구원은 뭐다? 사회를 더 좋은 세상으로 향상시키는 거다. 임프루브하는 거다. 그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들은 다 뭐예요? 복음이 아니고 그건 사회 진화론이야. 사회 진화론. 반면에 이제 우파들의 역사관, 우파 역사관은 뭐냐면은 사회가 끊임없이 진화해서 낙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통적 칭의론과 세관점의 칭의론,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 구원론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와 연결된다고요? 역사관.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관이죠. 인간관을 낙관적으로 갖게 되고 결국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하시고 자, 갈라디아서 2장 17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에서 바울이 질문을 먼저 던졌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안디옥 사건 이야기하고 안디옥 사건. 안디옥 사건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당들이 도착하자 겁을 먹고 식탁에서 물러나는 사건인데 결국 베드로의 행동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함께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함께 성만찬도 먹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거기서 물러나 버리면은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렇게 되는 거 다 거짓말이야.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이 수많은 유대 기독교인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식사하고 성만찬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으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다 엉터리, 그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그럼 잘못한 거냐? 예? 이 모든 게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실수하신 거냐? 아니다. 베드로가 실수한 거죠. 베드로가 실수한 거지. 그리스도가 실수한 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에서 이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거는 그런 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182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왔죠. 영어로 in Christ. in Christ는 기본적으로 영역의 개념이다. 영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죠?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 혹은 그리스도 밖, 그 개념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개념인데, 이거는 이런 경계선이 있으면 우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밖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밖에. 그래서 안과 밖이 있는 거예요. 안과 밖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큰 중요한 개념이 여기 있는 건데, 그 뭐냐면은 이런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이런 경계선이 있어야지만이 안과 밖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안, 밖. 여기는 인사이드, 인사이더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아웃사이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여기 외인이라는 말 나왔죠. 외인. 외인이라는 말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외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한 건데,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아웃사이더군요.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너희가 이렇게 지내야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아웃사이더란 말 할 때 성도들은 뭐예요? 인사이더라는 뜻이죠. 인사이더. 안에 있는 자들, 안에 있는 자들. 뭐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이 경계선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경계선이 물리적인 어떤 선이에요. 물리적인 선. 물리적인 선이 아니고, 이거는 심리적인 경계선입니다. 심리적인 경계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뭐 선을 그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너희는 이 안에 있고 저 사람들은 밖에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제 쓸 때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인사이드에서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83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냐, 그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죄의 일꾼이냐.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냐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격하던가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를 죄의 일꾼으로 봤던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번역됐죠.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70여 명의 공회 의원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의 뭐 국회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여튼 거기서가 재판을 한 거죠. 재판. 그러니까 유대교의 최고 법정의 기능도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가 재판을 받고 처형당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처형할 때 그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 27장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27장 63절. 27장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속이던 자라는 말이 나오죠. 속이던 자. 여기서 유혹하던 자라고 번역됐는데, 유혹하던 자 혹은 속이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짓말하던 자라는 뜻. 거짓말하던 자. 근데 거짓말한다라는 말은 특별히 선지자를 향해서 사용되면요, 거짓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라고. 예수를. 그래서 저 속이던 자가, 저 유혹하던 자가 라고 부를 때 예수를 선지자라고 봤을 때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제 보아서 이 산헤드린의 63절 다시 보여주세요. 산헤드린의 그 앞에 부분 62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은 이게 예루살렘 공회를 말한 거예요. 공회 대표단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저 유혹하던 자, 즉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라고 부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즉 죄의 일꾼으로 보았던 거죠. 죄의 일꾼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죄의 일꾼이냐 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로, 죄의 일꾼으로 보았던 그 당시 유대교의 관점입니다. 관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죄의 일꾼이다. 그를 쫓아가면 안 된다. 그를 추종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바울이 은근히 이렇게 언급하면서 할례당의 입장은 결국 유대교의 입장과 같다라는 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장 18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헐다라는 동사와 세우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헐다라는 동사는 무너뜨리다라는 겁니다. 무너뜨리다. 세우다라는 동사는 건축하다라는 뜻입니다. 건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동사예요. 허는 건 뭐예요? 세워놓은 거를, 건물을 부시는 거고, 세우는 거는 없는 건물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한번 헐었던 거를 다시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여기서 그럼 바울이 무엇을 헐은 거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고 말할 때 무엇을 헐은 거냐 하면은 그는 할례당들의 가르침 같은 거, 그죠? 뭐예요?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할례당의 혹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그동안 바울이 무너뜨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헐었다. 나는 다시 그것을 절대로 세우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도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파하다라는 동사가 뭐야? 파괴하다, 허물다, 무너뜨리다 그런 뜻이죠. 파괴하다. 세우다가 뭐예요? 건축하다. 건축하다. 그래서 이 파괴하다라는 동사와 건축하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세트로 바울 서신에서 자주 사용돼요. 고린도후서 13장 10절. 고린도후서 13장 10절. 여기서도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파하려, 파하다, 파괴하다는 뜻이고 세우려, 세우다, 건축하다는 뜻이죠. 여기서도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세우다와 파괴하다가 같이 나오죠. 세트로.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냐 하면 예레미야서 1장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예레미야서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 사건이 예레미야서 1장에 나오죠. 1장에. 그래서 1장 좀 위로 올라가 보세요. 1장 6절로 1장 6절 5절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그것도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가 아니고 모든 민족의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줘요. 근데 소명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10절 내려가면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예레미야야 너는 뽑고 만국에 세우고 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뽑다와 심다. 그죠? 뽑으며 그다음에 심게 했다. 그래서 뽑다와 심다는 농사와 관련된 거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가 이게 동의어예요. 그래서 다 합쳐버려서 파괴하다로 합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건설하다죠. 파괴하다와 건설하다가 남죠. 이 두 개는 건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두 가지를 하는데 농사꾼으로 치면은 뽑아내고 심고 건축자로 치면은 부시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에게 준 이 소명을 나타내는 동사 그걸 곧 또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건축하다와 파괴하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세트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소명이 곧 나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무너뜨린 사람. 그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복음으로 새로 세워요. 복음으로 새로 세우는데 여기서 2장 18절에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 그건 뭐예요? 내가 헐어버린 걸 그대로 다시 세우는 거. 그거는 절대로 안 한다. 나는 복음으로 세우지 율법주의 무너뜨린 다음에 율법주의를 또 세우는 짓 그런 거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는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게 바로 파하는 강력이라 할 때 파괴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겁니다.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거기서도 파괴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여기도 파괴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됐죠. 그래서 바울은 이 파괴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사도로서 내가 하는 일은 뭐다? 파괴하는 거다. 4절 다시 보시면 여기 이제 비유적으로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이란 것이 바로 이 성벽을 나타내는 거죠. 성벽에 견고한 진들이 있는 거예요. 돌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성벽을 지어놓은 건데 바울은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공격부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격할 때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해서 무너뜨린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그건 곧 뭐냐? 모든 이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파괴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을 바울은 파괴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그의 잘못된 세계관을 파괴해요. 그걸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게 바울의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을 만나면은 무엇부터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부터 얘기해요. 우상숭배.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은 신이 아니다. 다 죽은 신이다. 가짜 신이다. 진짜 신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무너뜨려요. 그건 뭐예요? 헬라인들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신관을 무너뜨리는 건데 이 헬라인들의 종교관, 신관이 바로 헬라인들의 사고 구조, 세계관의 뼈대를 이루는 건물로 치면은 콘크리트를 할 때 철근을 넣고 철골을 넣잖아요. 철골. 이 철골 구조가 뭐냐면 이게 헬라인들의 종교관, 세계 종교관이에요. 신관.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종교관을 쳐서 우상숭배 쳐서 무너뜨리면 건물의 철골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같이 무너져 버린다.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걸 새로 짓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하는 사도적 사역이에요. 사도로서의 사역. 유대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새로 짓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과서의 186쪽 보시면 제가 거기에서 좀 설명드렸죠. 그죠? 중간에 보시면 바울이 사도로 일하면서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비복음적인 세계관, 가치관, 종교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헬라 문화의 맥락에서는 헬라 문화의 핵심은 우상숭배 신학 같은 것이 그가 무너뜨리는 핵심적 사안이다. 유대 문화의 맥락에서는 율법주의적 구원관, 심판관 같은 것이 그가 무너뜨리는 중요한 종교관이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맥락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이 바울이 평소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무너뜨리는 것은 그의 전도 활동의 일상적 부분이었고, 이런 그의 파괴자의 모습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잘 나타나 있다. 바울의 전도 활동은 헬라식 가치관 세계관과 유대식 가치관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가치관 세계관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도는 무작정 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다. 파괴하고 그 뒤에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야 A가 B로 변화하는 급진적 개종이 일어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할 때 기존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을 그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놔둔 채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그렇게만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으나 잘못된 세계관을 여전히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잘못된 세계관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채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이건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약간의 변화. 그런데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잘못된 것이란 점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헛되이 살았구나,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았구나 라고 절실하게 깨닫고 그냥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 무너져 내리면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B라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B로 만드느냐 아니면 A를 A-로 만드느냐, 그 결정적인 그 차이는 어디서 생겨나는 거냐면 그가 갖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얼만큼 무너뜨리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도자가 무너뜨리는 건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저도 목회를 조금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이걸 다 무너뜨린다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누가 무너뜨려 줘야 되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무너뜨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성도님들이 전도를 했을 때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까지만 일단 성공하시고,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은 예배 참석하게만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를 통해서 무너뜨려야 돼요. 잘못된 세계관 이런 거.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전도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잘하시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안 믿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무너뜨려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훌륭한 목사님, 전도 잘하는 목사님. 이거 못하는 목사님들은 전도 잘 못해요. 총동원주일 백날 해봐야 교회가 잘 부흥 안 돼요. 네. 그래서 목회자 중에 이걸 잘하는 분들은 교회가 성장해요. 불신자들을 전도 잘해요. 이걸 못하면 안 돼요. 원래 목사님들이. 근데 이걸 잘 못하는 목사님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교회 매니지먼트만 하는 거예요. 있는 교회, 그 교인들 관리만 잘하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 시키면서 막 이렇게 뭐 제자 양육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근데 그런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전도를 못해요. 새로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둘 다 잘해야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게끔 전도도 잘하고 또 이렇게
믿는 성도들도 양육을 물론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날 시대에는 이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 잘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분들을 많이 양성해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님 얘기 좀 하자면 전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뭐 평가를 하기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전 목사님은 이 전도를 잘하시는 목사님, 전도 설교 잘하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예배 드리면은 얼마 못 가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그런 탤런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잘못된 정치관, 그죠? 잘못된 정치관, 잘못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런 것들 다 잘 비판하고 부신다, 부셔. 잘 부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잘 부셔야 새로 지어진다. 뭐 교회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세속적인 잘못된 가치관이라고요. 그거 부셔야 돼. 부셔버리잖아요.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 못하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다. 원래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이. 미국 교회도 그랬고,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얼마나 정치적이었습니까? 3.1 운동 때 나가서 다. 교회가 그거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다 핍박받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와서는 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래, 그놈들이 어떤 놈들이야? 일제시대로 치면은 교회에서 독립운동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놈들이. 그러놓고서 뭐 3.1 운동 뭐 어쩌고.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소리 하는 것들은 진짜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일제시대로 치면 교회에서 3.1 운동 한 거는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수 성도님, 저도 교회 안 갔던 사람입니다. 광화문 집회 가서 정광훈 목사님 만나고 예수 믿기로 했어요. 아유, 잘하셨네. 이재수 성도님.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강의까지 들어와 계세요. 야, 진짜 엄청난 발전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보세요.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요,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그 비판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막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그거 바울도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보세요. 네? 고린도후서 1장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방금 있었는데. 네. 모든 이론을 4절부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 강력이 뭐냐면 능력이란 뜻인데, 이 능력이 뭐냐면 복음을 나타내는 거야.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으로 싸우는 거야. 복음으로 이 견고한 진을 쳐서 파괴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괴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요, 알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게 뭐냐면 인간의 교만을 나타낸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자기를 이렇게 높여요. 아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십자가에서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교만스러워. 이게 다 세상이 가르쳐 놓은 건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한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는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전도할 때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잘못된 거 보존하면서 이렇게 전도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정치적인 견해 갖고 있으면 그 무너뜨린 거예요. 그거 손 안 대고 그냥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만 좌파고 우파고 뭐 예수만 믿으세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무너뜨릴 건 무너뜨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87쪽 보시면 제가 뭘 얘기했냐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 8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5절 17절 다시 올라가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고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왜 김초롱 교수는 바울이 마치 율법을 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 받는데 그 학생들이 잘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 17절.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을 때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겠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은 아직 온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지 않는 거냐? 21절 내려가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의 계명. 자,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이고, 그죠? 이거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형제한테 욕만 해도 뭐다? 살인죄와 똑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잠깐 다시 올라가 보세요. 아까 20절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근데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 뭐냐면 모세의 가르침을 내가 수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수정하겠다. 자, 잘 보세요. 모세의 가르침은 살인하지 말란데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사람을 죽이냐면 어떤 사람을 죽이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여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놈. 누구를 죽이냐면 원수를 죽여요. 원수.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은 뭐냐면 미워하는 건 오케이. 그래 미워해라. 근데 죽이지는 마. 그 얘기입니다. 죽이지는 마. 미워하는 거는 그래 그렇다고 치고 죽이지는 마라. 그러면 너는 율법 지키는 거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은 뭐냐면 마음속에 그를 미워해서 그를 마음속으로 욕만 해도 너는 살인죄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44절로 내려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즉 예수의 가르침은 원수를 미워하는 걸 넘어서서 그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가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고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십계명 율법이란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최소한의 뜻이에요. 최소한의 뜻. 예수의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서 갖고 있는 최대한의 뜻. 최대한의 뜻이에요. 최소한의 뜻이 아니고 최대한의 뜻. 살인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의 최소한의 뜻이에요. 원수를 죽이지 마라. 원수라도 죽이면 안 된다. 최대한의 뜻은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지키기 쉬워요? 어느 게 더 지키기 어려워요? 예, 예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지키기 어렵죠. 모세 율법은요, 예수의 가르침에 비교하면은 훨씬 지키기 쉬운 거예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살인하신 분 있어요? 살인하신 분? 나 사람 죽여봤다?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뭐 새벽 기도하시고 뭐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제발 제가 사람 죽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 무슨 뜻이야? 거기까지 뭐 열심히 기도 안 해도 살인은 잘 안 해요, 원래. 근데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갖고 마음속으로 욕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쉽잖아요. 그래서 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뜻이고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최대한의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설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그것보다 훨씬 커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기준이 행위에 있어요. 행위. 어떤 행위를 안 하면 돼요. 근데 예수의 세 계명은 뭐예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마태복음 5장 27절 보시면 5장 27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십계명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즉 모세의 계명은 행위에 그 기준이 있어요. 그 행위만 안 하면 돼요. 그것만 안 하면 의인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은 그 기준이 뭐예요? 마음에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품으면 혹은 남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지키기.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어떤 행위를 안 하고 뭐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의 내면,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원수 사랑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뭐 여러분들 원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원수 비스무리한 사람이 한 사람 있긴 있어요. 뭐 누구냐면 우리 집에 큰 고통을 준 분이에요. 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한테서 재정 보증 받아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부도났어요. 그러면 이제 재정 보증 진 사람이 그 돈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악했어요. 얼마큼 악했냐면 자기가 부도날 거를 미리 알고 돈을 더 많이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그 돈 갖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했죠. 저희 집안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제가 30대 초반에 그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미국 유학 갔을 텐데 제가 사실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유학 포기하고 나와서 그 사람을 잡으러 내가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잡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생각했는데 지금도 만약에 제가 길거리 가다가 그 사람과 마주치서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최소한 멱살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 저희 어머님은 그런 일을 당하시고도 그 남자가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저희 어머니는 그 애들 또 그 와이프 돈도 없이 어떻게 사냐. 먹을 것도 저 못 먹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그 애들 그 저기 밥 뭐 먹이라고 저 돈도 갖다 주고 뭐 음식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보면서 화를 냈거든요. 왜 갖다 주냐고. 그 원수 같은 놈 그놈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하죠. 저희 어머니는 참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저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 사랑하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기도 못 해봤어요. 솔직하게 아직 그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예요? 율법 폐한 거예요. 그게 왜? 예수의 가르침으로 율법을 모세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세 율법은 그 순간에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법이 나오면 옛날 법은 폐지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여기 있지만 실제로 예수의 그러니까 율법이 영원 무궁한 게 아니고 24장 53절 마태복음 24장 35절 24장 35절 23장 35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율법이 영원한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 영원한 게 아니고 나의 말이 영원하다. 나의 가르침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왜 그래요? 예수의 가르침이 율법을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의 율법은 폐지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 죽이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예? 예? 교회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아니면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후자죠. 후자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가르침이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제가 오늘 좀 양해를 구하고 미리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학교
채플이 있는데 저희 선배 교수님이 저희 학과에 선배 교수가 오늘 은퇴하는 예식이 있어서 제가 거기 참석을 안 하면 욕을 엄청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이라도 출발해서 늦게라도 지금 채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가치관 이런 거는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새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며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항상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예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